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캐리커처라는 그림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의 특징만을 잡아서 아주 단순하게 그려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진처럼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은 사람의 특징을 풍자적으로 아주 잘 부각시켜 줍니다. 코가 큰 사람은 코를 아주 크게 그리고요. 눈썹이 매서운 사람은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그려서 풍자적으로 재밌게 그리는 그림을 캐리커처라고 하죠. 이 캐리커처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캐리카투라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왜곡시키다, 변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캐리커처는 사물을 변형시키지만 그 특징을 아주 잘 그렇게 잡아서 그려내어 줍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복음서의 기자들이 매우 특출난 캐리커처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특징을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각기 기록이 되었는데 위치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앞에 있고요. 어떤 것은 뒤에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어레인지하는 게 순서가 다 다릅니다. 아주 왜곡을 시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굉장히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복음서를 동물에 비유하거나 어떤 인물에 비유해서 나타낼 때가 있죠. 마태복음을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다고 해서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황소 같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려주기 때문에 황소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인격적인 한 사람, 인간 예수에 대한 부분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사람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성육하신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하늘에 계셨던 그 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수리복음, 제왕의 하늘의 독수리와 같이 그 높이 있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독수리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서는 각기 예수님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잘 그려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참 탁월한 캐리커처의 능력을 가진 복음서 기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독특한 예수님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복음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도 있고 팔복도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6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산상설교와 비교될 수 있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3절부터가 바로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이 8가지의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이에 비해서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기를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이 많았더라,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평지설교는 8가지의 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4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4가지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woe to you,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팔복을
말씀하는데 누가는 그것을 축소시켜서 4개의 복으로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 4개에다가 woe to you,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4가지의 복 또한 마태복음의 8복과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절대 빈곤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마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누가는 어디에 관심을 둬요? 우리의 실생활, 삶에서 굶주리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줄인 자들, 지금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절대 빈곤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또 이상하게 말씀하죠. 누가는 부자들을 마치 악의 축으로 몰아갑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요. 4가지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죠. 왜 누가는 부자들을 그렇게 극혐,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몰고 갈까요? 부자가 도리어 불행한 인생이라고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요즘 부자 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저도 부자 되고 싶고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멀어지고 그들은 마치 화가 있는 자들,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매도될까요? 그것은 부자들의 삶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돈은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돈은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 매우 심심한 그러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돈 쓰면 어때요? 한국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놀 수 있나요? 그래서 돈은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신적인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더라. 이 말의 뜻이 뭔가요? 너희는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 물질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물질로 주는 그 많은 혜택들과 부유함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요, 굳이 이코노믹스 탈 필요가 없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타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전세 비행기 띄우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물질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나가는 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난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 의미 있는 관계, 밀도 깊은 관계,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기쁨들과 실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죠. 그의 삶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지만 결국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졌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가 또한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 삶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영적인 교제를 주님 앞에서 누려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26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의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해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지설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설교의 conclusion, 결론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삶의 내용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면 성결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단의 표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거룩이 뭐냐?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곧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사회화. 내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했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형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양복 입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쭉 깔고 기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철회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삶에서 성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사랑 아닌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요. 35절에서 36절의 내용은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원수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27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베풀어야 될 자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해요?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아내를,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최종의 결론이 되는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삶으로 승부하는 자예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강조점은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신앙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깊숙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너 정말 삶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아지르 세키티르 에세라는 이 유명한 철학적인 말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존재라면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놓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요, 이율배반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삶으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도환 시인이 남겼던 그 위대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안도현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 맨날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좋은 말씀이라고 밑줄 긋지 마세요. 어디다가 밑줄을 그으라고요? 내 삶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가정에서 먼저 가서 사랑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왜 안 하세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이러한 배반적인 말 때문에 밀양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나왔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모든 것을 다 퉁쳐버리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총합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뭔가 안 되고 불쌍한 사람은 참 안 됐다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를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에 어려움 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 현실에 강도 만난 인생을 돌아보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현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열심쟁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잘 믿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죠. 그게 뭔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정말 그들이 사랑했다라면요, 이런 말씀 안 해요.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광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제법 예수님은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너의 사랑의 범위를 확대시켜라. 달리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 사랑 어디까지 해봤어? 너 사랑 어디까지 실천해봤어? 원수까지 사랑해봤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내가 때로는 원수고요.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일 때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물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봤니? 너 어디까지 참고 사랑하며 실천해봤니? 라고 말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클을 거십니다. 너 원수까지 사랑해봤니? 라는 거예요. 내 돈을 떼먹어버린 원수,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원수, 대놓고 핀잔을 주며 망신을 줬던 그 원수, 나의 자존심을 한없이 무너뜨려버린 그 원수를 너는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켰니?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마이클 윌코라는 사람이 BST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사랑의 의무를 진다. 성도는 사랑의 의무를 따른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랑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교인을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에 보면 우리를 싫어하는 자, hate, 우리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놓고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의 내용이 뭔가요? Do good, 선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요. 이유 없이 나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참 나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밥 먹고 미워하는 은사를 받았나? 왜 나를 저렇게 대놓고 싫어할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의 실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 저는 미셸 오바마가 남긴 그 명언을 참 좋아합니다.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정말 품격 있게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보여줄 사랑은요, 선대하는 겁니다. 선대라는 말을 쉽게 하면 착하게 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태클을 걸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보여줄 사랑은 뭐라고요? 선대하는 거예요. 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저주하는 원수를 향하여 도리어 축복하는 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욕감이에요. 모욕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참 기분 나쁘죠.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나왔잖아요. 왜 나에게 그러셨어요?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 모욕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빌미가 되죠. 사람들은 저주와 모욕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축복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하고 저주했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발부둥 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시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억울해도 끝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끝까지 포용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느닷없이 뺨을 맞는 거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것 참 억울한 일입니다. 강도 만난 상황이죠. 봉변당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목사 되고 난 이후로, 신학교 온 이후로는 제가 뺨을 맞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경험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느닷없이 나에게 와서 뺨을 때려요. 이 뺨을 때린다는 말은 턱을 쳤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어요.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을 때렸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모멸감과 어떤 가해를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없잖아요. 봉변당한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젖밤도 돌려대며 속옷까지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희 교단에 장충단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장충동에 있는데요. 족발로 유명한 장충동에, 그 산에 가보면 장충동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전에 총회장을 지냈던 홍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고요. 장로님 중에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두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당회만 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는지 탈진이고 억울해서 죽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성도들 다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장로님들 좀 치워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뭔 은사를 받아도 목사 괴롭히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한없이 울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 뺨 맞아봤니? 얼굴에 침뱉음을 맞아봤니? 장로들이 너의 옷을 모조리 벗기고 나무 위에 매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맞고 조롱도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그들로부터 당했다.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홍순우 목사님 생각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 장로님들이 그래도 좋은 분이야. 저들이 말로 하지 나에게 뺨을 때리지는 않잖아. 신경질은 부려도 그래도 얼굴에 침은 뱉지 않잖아. 그래도 저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그 생각을 갖고 났더니 그분들이 이뻐 보이더래요. 성심성의껏 장로님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홍순우 목사님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분들이 나서서 총회장을 만든 거예요. 장로님들이 선거운동해서 총회장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장충단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피소드를 좀 홍순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 견뎌야 하지?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나는 못 견뎌야 하지? 왜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옷 하나 거치지 않고 그 수모를 당하셨는데 누군가 너에게 옷을 벗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가 너에게 침을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반응이 달라요. 제가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퍼붓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기독교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3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정체성이 뭔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좀 풀어져도 됩니다. 교회 와서는요, 허접해도 돼요. 그러나 긴장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5번이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삶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성도는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씀하죠. 믿음으로 감정을 추스리라. 믿음으로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면요,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내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올 때 우리는 꿀꺽하고 믿음으로 삼켜야 돼요. 내 뱉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모가지까지 차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꿀꺽 삼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사랑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이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 한 주간, 또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김수강 목사님 오셔서 3주 동안 설교하실 텐데,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의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문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런 아침에 나 아닌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안보현 시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연탄이 어때요? 한 잔이 태워지면서 그 싸늘한 구들이 따뜻해지잖아요. 다 타고 나면 어때요? 연탄재가 깨어져서, 그리고 길거리 미끄러운 곳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완전히 으깨버리죠. 이처럼 연탄 한 장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탄 한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춥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 성도.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으깨짐으로 인해서 남들이 안전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세상이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살아낸 만큼 설교할 자격이 있고요, 살아낸 만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행진에 동력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